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진원이는 아직 방학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이미 방학을 했어요. 우리 혜원이도 방학을 지난주에 했어요. 저도 지난주 이제 초등학교 방학을 하는 혜원이 졸업식을 다녀왔는데 근데 지난 한 주 참 마음 아픈 소식이 있었죠. 텍사스 유밸리 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의 졸업식에 이제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졸업식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장면하고 아이들 그 총기 사건에 희생된 아이들의 이 장면이 자꾸 막 겹쳐 보여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 최근 밝혀진 뉴스에 의하면 어린이가 19명, 어른까지 합해 총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을까를 조사해 보니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복수의 매체에서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7일 뉴스에 의하면 총격범이 초등학교에 진입을 했을 때 이미 그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복도에 19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왜 바로 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많은 21명 희생이 벌어질 때까지 경찰이 진압을 하지 않았을까? 초기부터 많은 의문들, 궁금증이 있었죠. 공포에 떨던 아이들이 911에 전화해서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을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경찰은 밖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있어요. 당신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갈 테니 나에게 총과 방탄조끼를 좀 달라 해도 이제 못 들어가게 저지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거는 경찰서장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은 이것이 범인의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오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을 지금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겠다.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아닌 오판으로 굉장히 많은 이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단 1초도 허비하지 말고 경찰은 즉각 대응해서 범인을 사살하거나 체포해야 되는 것이 표준 대응 지침인데 이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수했네, 내가 깜빡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끼치는 문제였다는 거죠. 만약에 이 경찰서장이 올바로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로 지시를 했다면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들이 정말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총체적인 난국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현재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갈등, 이런 다툼, 이런 어쩌면 상처, 아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역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체드린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체들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의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본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꼭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12장 1절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만 보면 바울이 지금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도 그렇고 12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면서 당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경찰서장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몰랐다면 이거는 참 부끄러워할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천만한 결과를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거는 참 우리가 모른다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일이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이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고 언제 오실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살려고 그때부터 생각하셨나요? 그때부터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살아라. 이런 어떤 교회에 관한 계획이 그때부터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은 교회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시나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우리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믿는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 그 교회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니고요. 훨씬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관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키포인트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 그림, 이 계획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는 것을 잠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에서 또 그러나 같은 뉘앙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잠들었다고 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죽음의 잠과 같은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는 거죠. 아담이 깊은 죽음의 잠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의 생명의 수고를 통해서 갖게 된 짝이 바로 하와예요. 자기의 갈빗뼈를 통해서 갖게 된 자기의 한몸 된 배우자가 하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보고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네, 내 살이네, 나와 한몸이네. 그렇게 아담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이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 깊은 잠에 들어서 자기의 갈빗뼈로, 자기의 살로, 자기의 뼈로 하와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심으로, 옆구리에서 물을 쏟으심으로 얻게 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내 뼈로, 내 살로 만들어진 내 아내요, 내 몸이요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된 우리를 보면서 내 몸이구나, 내 지체구나, 내 살이구나, 내 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좋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는 게 내가 정말 내 소원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님 곁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만 아니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목적만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이만큼 교회는 하나님께도, 사도들에게도,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자를 따르는 양떼와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교회는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군대와 같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다. 교회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저녁에 빛을 비추잖아요. 달이
빛나는 게 아니죠. 달이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면 달이 그걸 반사하듯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달빛과 같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진리의 기둥과 같다. 교회는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다. 교회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깨우침을 받고 배우는 학교와 같다. 교회는 부모 없이 방황하는 고아들을 불러 모으는 아버지의 집과 같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만큼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교회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느냐? 바울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한 만큼 내게 있어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목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영적 선물을 주셨다라고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 왜 영적인 선물을 주셨느냐? 누가 주셨느냐? 무슨 목적을 위해 주셨느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었어요.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굉장히 사냥을 좋아해서 밖을 막 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오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 팥죽 좀 달라.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께가 와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야, 그까지 장자권 너 가져라. 팥죽을 달라.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바꾸어버린 사람이에요. 야, 참 미련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해서 우리가 그렇게 탓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를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의 그 특권과 우리의 그 교회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에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가 나중에 땅을 치고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를 각각 지체들에게 나누어 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교회,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도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누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선물들이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내 것인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그걸 구하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구나.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의 균형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알아야만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선물들을 은사라고 하죠. 은사. 4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선물들이 나오죠.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기적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함의 은사, 그 말한 방언을 또한 옆에서 통역하는 은사, 많은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 영적인 선물들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알라는 말일까요? 무엇을 알라는 말일까요? 영적인 선물들이 존재해. 이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구나. 이걸 알라는 말일까요? 너희는 모르지 않기를 바래. 꼭 알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 첫째,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 가지다. 내 것이 최고다. 내 것만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구나. 둘째는 우리 모두는 같은 성령, 힘센 성령, 힘 약한 성령,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께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로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에 관련돼서 같은 분이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같은 하나님이 누군가에는 저런 은사를 주셨다면 누구 것이 더 낫다, 누가 더 못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야, 저분은 참 신령해. 기도를 저렇게 잘해. 저 사람 참, 신유의 은사가 있네. 저분은 막 방언의 은사가 있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누군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귀한 섬김을 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요? 아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게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은사를 받고 누군가가 저런 은사를 받고 누가 이런 재능을 받고 다른 사람이 저런 재능을 받고 누가 이런 소명과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런 소명을 받았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우리 입술에서 나올 고백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몸으로서 지금 교회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는 지체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완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받은 것이 많았어요.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정말 신령한 은사, 각종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깔보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 위험천만해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막아서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오판한다면, 경찰서장의 오판이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듯이 오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 기도의 은사,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그러나 내 어카운트에 이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지. 내 건강, 내가 운동해서 다이어트하고 내가 몸에 좋은 음식 먹어서 내 건강 유지한 거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거지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자녀는, 유수 청년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168시간. 그래,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은 주님 것.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은 누구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여러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7시간을 주님께서 요구한다고, 왜 내 걸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세요, 주님? 주님 거 드렸잖아요, 1시간. 나머지 167시간 내 마음대로 쓸래. 이게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리스펙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리스펙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리스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지,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교 어떤 이들처럼 마치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를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높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리스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들을 나눠주셨어요. 영적인 선물도 나눠주셨지만 우리의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도 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주셨고 우리의 가족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판하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선물은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독립적으로 나 혼자만 사는 존재여서 우리의 먹을 것도 주고 우리의 건강도 주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다는 겁니다. 내 팔이 왜 건강해야 돼요? 팔만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온 몸을 위해서 팔이 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의 역할을 주고 발의 역할을 주고 귀의 역할을 주고 입의 역할을 주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은사를 주고, 이거는 뭡니까? 손만을 위해서, 눈만을 위해서, 발만을 위해서 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홈쉐어링이라는 트렌드가 유행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고, 실제 뭐 그런 TV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홈쉐어링과 결혼해서 하는 부부와 차이점이 뭘까요? 겉으로 보면 같은 집에서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똑같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럼 홈쉐어링은 뭡니까? 홈쉐어링은 분명히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죠? 역할 분담을 합니다. 왜 네 일 안 해? 그리고 각자 자기 어카운트 자기가 관리해요. 그냥 집을 쉐어링하는 것뿐이죠. 룸메이트예요. 그러나 부부는 어떻습니까? 네 일, 내 일 분담해서 하지만 힘들 때는 네 일, 내 일 없이 그냥 해요. 내가 설거지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통장 어카운트를 관리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겁니까? 남편이 관리하면 남편 겁니까? 돈 전체가? 아내가 관리하면 그 돈이 다 아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역할의 분담일 뿐이지 부부에게 있어서 이거는 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홈쉐어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홈쉐어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와 같다고 말해요.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홈쉐어링한 룸메이트처럼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결혼한 부부처럼 신앙생활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홈쉐어링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그거 좀 그런데, 그 공산주의 아닌가? 야,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냥?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그냥 사라지는 거야?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모든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혼자 존재하는, 나 예수 혼자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혼자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성경에 그런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 누군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형제와 그 자매와 나는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한 몸인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해는 아닐 수 있어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지난주 유벨리에 있었던 총격 난사 사건의 비극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18세 청년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동기 중에 하나가 할머니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총을 사가지고 할머니를 쏘고 초등학교로 갔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이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할머니와 이 청년의 이웃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도 하고 오고 가고 서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할머니와 이 손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남의 가정사인데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유스 청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학교 급우라면, 클래스메이트였다면, 이 친구가 요즘 좀
스트레스가 있고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보았다면 그래도 내 친구니까 야 그러지 마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신가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냥 나몰라라 했을까요? 작년 여러분 어떠세요? 야 그래도 내 자식 같은 애인데 극단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와치하며 옆에서 도왔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는 분명해요. 한 청년이 고통을 당했고 한 가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청년과 한 가정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유밸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고통이 온 유밸리뿐만 아니라 온 미국 전역의 고통으로 우리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총기 난사범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을 그 이웃들에게 왜 관리하지 못했냐고 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6절 말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 실제로 그 지체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사건도 한 사람의 고통이 온 커뮤니티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한 몸이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이건 반드시 누군가가 같이 고통을 겪게 돼 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고 기뻐하면 이건 진짜 반드시 모든 지체가 기뻐할 만한 일이다.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잊어버리고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고통을 피하고 싶으면 지체대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싶으면 지체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면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잘 되고 여러분이 안 되면 저도 잘못되는 거예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믿는 겁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가 조금 잘나 보이는 것으로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일찍 온 형제들은 싸운 주의 만찬을 자기들만 몽땅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지체들 배고프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일은 안 했겠죠. 그런 미성숙한 태도는 안 보였겠죠. 우리가 만약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처럼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면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도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기뻐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애정과 똑같은 지체에게 무관심하고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렇게 내가 그냥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주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데 내가 주님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지역교회, 우리는 이 행복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행복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의 역할을 주셨다면 입의 역할을, 귀의 역할을 주셨다면 귀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손의 역할을 주셨다면 손의 역할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은 자기가 주시지 않고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선물들,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선물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주셨는지, 열심을 주셨는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물질을 주셨는지, 지혜를 주셨는지. 그것은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 몸된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
키즈 유스 청년 리트릿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요. 이제 2개 남았어요. 한 분이 사가셔서 미나리 올게닉입니다. 아주 싱싱한 올게닉이에요. 근데 이거요, 문건우 형제, 태권도 하는 문건우 형제 딸 있죠. 딸이 저희 집에 오후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내 미나리 하면서 물을 엄청 줘서 키운 미나리예요. 오늘 이 미나리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요. 많이 사가주세요. 이거요, 우리 소희가 한몫한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도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란 뭔가 특별하고 뛰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소속된 행복한 교회 안에서, 내가 오늘 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체로서 건강하게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주일 우리 어린이 유스 청년 리트릿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꼭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 지체예요. 그렇죠?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 몸된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유스 청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래 1시간 반 거리에 장소를 예약했지만 더 많은 지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거기 캔슬하고 선셋 하우스 저희 집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귀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며 내가 지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물들을 주셨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나에게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선물은 다른 지체들에게 선물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다른 지체들이 받은 선물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왜 나는 저거 안 주셨지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 선물이 내 선물이에요. 내 선물이 지체의 선물인 것처럼 주님의 몸된 행복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구나,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체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지혜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주의